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 맘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7번째 시간으로 4번 내용 보겠습니다. 마음의 노래.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를 알 뿐이다.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다. 그때그때 말한다. 그때그때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오감을 통하여 이 삶이 그대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하찮은 일도 없고 귀한 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뒤따라오나 하면은 좋고 나쁘고 귀하고 천하고 버려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이런 분별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그때그때 말한다는 거리 두지를 못합니다. 그때그때 말하는 오감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과 작용을 그냥 생멸법이잖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부서져 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각인을 시키고 이름을 붙이고 중요도를 매기고 얼마나 더 중요하나 얼마나 덜 중요하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 생각으로 인하여 휘둘리게 되고 그 휘둘린다는 것은 또 뭐냐면 집착하게 된다는 거지. 그걸 그냥 있는 일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솔로몬이 말했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나간 것도 뭔가 지나가네 하는 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지마저도 없다는 거지. 지나가네 만에 하루 종일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지요. 근데 붙들어도 붙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내버린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부서지고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지만 이것만은 생겼다가 없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 명맥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고 싶어 하고 그 오감을 통하여 들어온 그때 말하는 그거가 내 삶의 주춧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좋은 거에 집착하고 나쁜 거는 숨기려 한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 나는 누구인지 그거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 나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그 내 이름 석자에 금이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행위에,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 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고치려고 그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고수를 해보지만 뭔가 할 때는 조금 빤해. 그러다가 또 그냥 또 뭔가 힘들고 괴로워. 이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신앙도 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이 방법 저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근데 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달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기대를 의지로 내 의지로 하다가 보면은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해도 매끈한 거 없나? 이런 거 찾습니다. 깨달음도 말끔한 거 없나 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저거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중독이 되어 있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람 그 마음이 그 생각들이 너를 띱니다. 너를 띄고 불안하고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누구 원망하는 그거는 뭐 그냥 당연지사입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그냥. 그래서 이 법은 그 누구에겐가 인간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나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집니다. 나를 향하게 뭔가를 가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때 그것뿐이구나 하는 걸로 그 시간이 그냥 그것뿐이다로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의 because of you가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괴감에 또 빠진다고.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래? 이래 가면 그거나 똑같아. 남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의지의 동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는.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그때 말하고 드러나는 그거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아주 깨끗하고 명백하게 한치의 보탬도 없고 뺨도 없이 그것뿐이라니까. 그것은 착하고 좋고 나쁘고가 없어. 원래 그러고 살았구나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원래 그러고 살았네. 그래서 오늘도 그 유튜브에서 잠시 그 봤습니다.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길이라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몇 년 전에 14, 15년 전에 제가 그 산티아고를 걸을 때 담뿍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문제들을. 이게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바뀌면 좋겠고 저것도 바뀌면 좋겠고 그래서 시큰하고 40일을 걸었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데도 오니까 제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밉고 속상하고 똑같더라. 그리고 내 산티아고 갔다 왔네 하고 자랑하고 그 뭘 얻은 것도 없었으면서 그냥 뭐 고생만 진짜 하고 왔지요. 뭐 그냥 그 갔다 왔다. 여행 갔다. 그것이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이 법이라는 거. 그거로 갔다 온 걸로 참 인간이 불쌍해서 하늘에서 이런 기회를 줬는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 갈 때 걸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느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정말 이 갈등과 힘든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기를 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하여 이 법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의 본문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그런 계기가 주어졌던 거는 절로 나에게 온 내 어떤 노력으로 온 게 아니고 어떤 기회가 도달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리고 그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를 하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듯이 때가 되었다는 거를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감사로 통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듯 도둑처럼 올 거다. 그날이. 그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게 몰랐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찾아만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못 찾았을 때는 또 그냥 단순간에 어떤 위로에 그냥 달달한 고음은 빨아먹고
그냥 또 앞으로 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크게 놀랄 일도 없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더라고. 근데 내 의지가 포함이 돼서 진짜 나는 이게 더 좋아. 그 분별로 들어가니까 여기선 답이 없더라고. 이 깨달음이 뭐지? 깨달음이 되고 나면 나 뭐가 변해야 되지? 이래 가니까 그건 답이 없었어요. 또 깝깝해지더라고. 그랬더니 그건 이제 생각에 이제 끌려간 거거든요. 생각이 시달린다는 거지. 너무너무 몇십 년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한 짓이라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생멸법이다. 그게 말로만 불교는 저는 생멸법이란다. 이따가 없어지고 이따가 없어지는가 봐. 이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게 내 삶에 내 이 가슴에서 적용이 되더라는 거야. 이 머리로 이따가 없어져 버리네. 그래 맞네. 이게 아니고 깨달음이 그런 거예요. 생겼다 없어지네 이게 아니고 그게 내 가슴에 내 삶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런데 더 이 길을 모르니까 약한 방향만 틀면 되었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절 모르고 시주하고 재미가 숭늉 자꾸 앉아 있었더라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게 있을 줄 알고. 현상에도 이치에도 막힘이 없으니 지금의 삶은 곧 삶이 아니야. 그게 내라고. 내를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살아. 덧입히고. 막힘이 없어요. 상선약순하잖아. 물이 꽉 막아 놓지만 않으면 붙들지만 않으면 물은 붙들리지도 않습니다. 어째 자리를 찾아서라도 흐릅니다. 딱 가둬 놓는 가두리 해놓은 물은 썩잖아요. 결국 물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흐르는 게 물이거든요. 그 역할을 못하면 썩습니다. 근데 그 물 흐르듯이 현상도 이치도 이거예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현상이라고 이치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에요. 그거에 목을 매는 게 집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불만을 제가 많이 하고 살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다 싫어. 그냥 결점만 찾는데 박사인 거라, 박사.
그래서 그걸 제가 막아 놓는다는 거죠. 생겼다 없어지는 그거를 굳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굳이 만들어서 지렛대를 꼽아 놓고 영역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걸 내 삶이라고. 내 삶이라고 좋은 것만 내 삶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쁜 거 그거를 떨쳐버리려 하는 그것도 내 삶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또 포장하고. 그게 내 삶이 아니에요. 나빠서 내 삶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면 괴로우니까 내 삶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들려고 하시지 마세요. 내 삶이 이렇다고. 그렇다고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그냥 다 지나갈 일이잖아. 어? 이 또한 지나갈 건데 뭐. 이거에 위안을 삼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입에 붙은 밥 한 번 잠깐 떼먹는 그 배고픔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그 삶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거지. 내만 모르고 있는 게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뭘까요? 내 자체가 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 미워하고 인간에게 집착하고 끝까지 바꿔보려고 하고 상대방. 우리 좋은 것도 바꿔봐봐야 그게 그겁니다. 그 바뀐 것도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찾아 나서잖아요. 다른 거. 레파토리가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움말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상과 이치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현상과 이치 걸리지 않는 곳. 걸렸다는 그 현상이 그냥 이것뿐이에요. 내 걸렸네 하는 그게 이 깨달음이에요. 그냥 이것뿐이거든. 그냥 이거. 걸렸네 하는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지만 않는다. 거기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싶어 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신화를 창조하지만 않는다. 근데 이 체험을 하기 전과 후의 다른 점은 뭘까요?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근데 그런 이론이 아니고 그냥 이것뿐일 때 부처와 중생을 논할 이유도 없어질 때 부처와 중생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때 어리석음과 깨달은 거 어리석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지. 그거 갈라붙이느라고 힘듭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난 니보다 좀 낫네. 니는 이게 문제야. 굳이 필요 없거든, 살아가는데. 그게 눈을 밝게 해줄 것 같고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것 같고 나를 편안히 해줄 것 같아서 찾아다니고 그걸 명백히 하고 싶은데 그게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법 찾으려 하시죠. 그냥 본문만 듣고 계시라. 본문을 잘하고 못하고 옳게 하고 그르게 하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한번 체험을 해보신 분은 더더욱이. 그거 따진다고 알리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법비가 내림으로써 신호는 옵니다. 그거로 인하여. 그 법비를 맞음으로 인해서. 아, 생판 듣지도 못했던 얘기였거든요. 저에게는. 그런데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는 큰 경종이었어요. 저에게. 큰 놀람이었지요. 근데 어떤 울림으로 올지, 어떤 색깔로 올지, 어떤 보이는 것으로 올지, 어떤 타치, 이걸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절 인연이 언제 도래할지.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이게 뭐 어려워서 그렇나,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울림에 기와장 소리 나는 땡그랑 소리 나는 거 듣고 체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뭐를 많이 알고 그럼 좋겠지요.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하여 이 깨달음에 소식이 전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아는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지식으로 뭔가를 처음에는 처음이고 중간이고 끄트머리고 아무도 그 날짜를 시간을 모르니까 누가 중간에 왔는지 누가 뭐 본문 한 6개월 들었다 1년 들었다 2년 들었다 개중에는 3년 들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리매김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시는 제 신우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난 뒤에 멀리서 가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사람이 유명을 달리할 때는 이제 이성과 이 세상의 삶은 이제 마감이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떠나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후 세계가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추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마감하고 떠나갈까? 이걸 생각을 할 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왔다가 이걸 마감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마감이 있을 거다. 뭐가 말한 마감일까? 끼워야 될 어떤 구슬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끼워줘야 이걸 마감을 하고 안 떠나겠나. 누가 뭐 데리고 가고 딱 그걸 정해놓고 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시오,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뭐 병으로든 어떤 사고로든 등등의 일들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는데, 우리 신우님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열심히 사셨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다가 가신 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슬이 끼워졌으니까 참 유가족들은 안타깝고 그 자녀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위의 사람, 그 친지들 모두가 다 그럴 건데, 뭔가 우리 신우님은 그런 일을 마무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참 잘 마무리를 하고 끼워야 될 구슬을 어느 정도까지는 어쩌면은 더 이상으로 끼우고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인간관계에서 가족들 중에도 막 인간이 인간에게 집착하는 그거는 고통이거든요. 기대하거나 희망을 가지는 사랑이 아니고 부담과 원망과 이게 그냥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의 인간 귀신은 눈도 멀었나, 저 인간 왜 안 잡아가노, 이런 얘기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동네에. 그랬는데 그럴 때는 절대로 안 죽어요. 정말 사람이.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소리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정말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마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쭉 돌아가십니다. 좀 더 잘 살면 돼. 좀 살만하니까 가네,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만하니까 가네. 그런 생각이 이 세상에 와서 마무리를 하고, 뭐 마무리가 특별히 정해진 그 마무리가 우리가 정해놓은 마무리도 없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 구슬을 낀다는 게 뭐냐면 이 법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체험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체험을 한번 하고 가시면은 얼마가 남았든 그 이후로 삶이 얼마가 남았든 정말 제2회차 인생을 다시 사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노후 대책도 되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